계속해서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좀 살펴봤던 부분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봤어요. 정말 급할 때, 시급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걸 먼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신 건 그게 기도의 바른 순서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먼저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걸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두 번째가 뭐냐, 그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제목 기도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이고, 그걸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라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가운데 두 가지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0대 때 생각이 아마 얘들 태어나기 전인 것 같아요. 얘들 둘이, 둘째 셋째 태어나기 전에 택시를 타고 이렇게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택시 운전기사가 50대의 여자 기사분이셨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여자 기사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택시 운전도 하지만 직업이 또 하나 있는데 무당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당 일을 겸직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가는 곳에는 항상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애기 귀신이 자기 옆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네 그러세요, 최대한 안 들으려고 네 그러세요 그러고 있는데, 자꾸 말을 하는데 대꾸를 안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직업을 맞추겠대. 내가 우리 손님분의 직업을 맞추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확한 직업은 내가 얘기를 못하지만 딱 보니까 손님은 군인이거나, 머리가 짧았거든요, 군인이거나 아니면 공무원 쪽 일을 하는 사람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틀렸어요 이러고, 틀렸어요 아니에요 이러고 얼른 조금 있다가 바로 내렸어요. 뭐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내리고 나서 속으로 사실 되게 비웃은 건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비웃은 건 아니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분이 무당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택시하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무당을 직접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어서 제가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많은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진짜 용한 무당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본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굿을 하거나 뭐 점을 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불러 있는 사람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귀신이 지금 자기한테 못 온다고, 그런 사람들 좀 이렇게 가라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점을 치는데 점괘가 안 보인다, 혹시 뭐 집안에 이 교회 쪽 일을 하는 사람이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이 아줌마는 무당 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택시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분의 이야기가 좀 이렇게 헛웃음 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졌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라고 하는 사람이 조직 생활에 정말 안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주가 제 위에 있는 거 안 좋아합니다. 누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일부러 막 트러블을 일으키고, 저는 또 이렇게 누가 시키면 그래도 고분고분하게 말은 잘 듣는데, 근데 그거 별로 기분 좋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겉으로 그냥 잘 듣는 거지, 트러블 일으키기 싫으니까 이제 그런 거지,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 시키는 거 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인이다, 뭐 공무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저랑은 사실은 한참 거리가 먼 이야기죠.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위에 누가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거 다 안 좋아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때에 직장인들이 가지는 꿈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조기 일찍 퇴직하고 퇴직금 가지고 자영업하는 걸 꿈으로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워낙 불경기를 많이 겪으면서 자영업해서 실패하는 일들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지만, 한때에는 자영업하는 것이 꿈이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자영업하는 걸 꿈으로 가졌습니까? 그냥 소소하게 남 간섭 안 받고 남 지시 안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삶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 신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싫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는 건 나이기를 원하지, 그게 다른 사람이든 또는 신이든 어떤 존재든 그런 존재가 있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그 마음이 깨어져야지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기독교의 기도 구조는 다른 종교의 기도 구조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기도 구조는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입니다. 내가 뭔가를 줘야지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에게 뭔가 받고 싶은 게 있으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을 하면 됩니다. 큰 걸 받고 싶으면 큰 걸 지불하면 돼요. 헌금을 많이 하든지 봉사를 많이 하든지, 뭔가 아니면 소위 옛날에 이렇게 정화수 떠다 놓고 치성을 드리든지 공을 들여서 내가 얻고 싶은 신에게 뭔가 그 신을 감동시키거나 못살게 굴거나 해서 그 신에게 대가를 바쳐서 뭔가를 내가 얻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신에게 간구하는데 안 들으니까 나중엔 어떻게 해요?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립니다. 피라고 하는 희생의 제물을 바쳐서 신에게 대가를 얻고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이야기에도 보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그곳에서는요, 남창과 여창, 창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데미가 아테네 하여튼 그 여신이 인간의 뭐를 관장하냐면 이렇게 생산을 관장한대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식 놓고 이런 거를 관장하니까 그 여신에게 뭔가를 얻으려면 그 여신이 좋아하는 성적 관계를 맺는 것들을 그 여신에게 보여줘서 그 마음을 자극받아야 신에게서 뭔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기도 구조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 속에서 신에게 뭔가를 대가로 지불해야지만 받아내는 거래 관계라면, 기독교의 기도 구조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 구조는요, 릴레이션십, 곧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조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라는 관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대가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가를 보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간구,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부족하고 여러분의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치성과 정성이 부족해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빠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르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는요, 부모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얼마나 위험이 많습니까? 제가 저희 애들 키울 때 제가 이제 밤에 주로 담당하는 게 뭐였냐면, 아기 이렇게 젖을 먹일 때는 이제 엄마가 또 젖을 먹이지만 젖 먹이고 나면 아기들, 갓 태어난 아기들 뭐 해줘야 돼요? 안아가지고.
등 두드려주면서 트림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거 하다 보면요, 자다가 막 3시간에 한 번씩 깨가지고 매번 이렇게 트림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 제때 안 시켜주고 만약에 애가 그냥 자요. 물론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그러다가 먹은 우유가 역류해가지고 잘못해서 기도로 들어가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다 해줘야 애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저귀에 실내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기저귀, 오줌 싸거나 똥 싼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도 애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다스려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조금 크니까 그 다음에는 뭐 신경 써야 되는지 아세요? 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모서리에 갖다 머리 박을까봐 거기다가 다 일일이 쿠션 붙여줘야 돼요. 걸어다니고 손으로 잡고 목 막 젓가락으로 쑤셔야 될 때 뭐 해야 돼요? 콘센트 구멍 다 막아줘야 돼요. 본인이 알아서 살아갈 수가 없고 부모가 돌봐주고 지켜주고 소위 말해서 다스려 줘야지만 아기는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의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진심으로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처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사람이 언제 기도합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한 문제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뭔가 아주 대단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 특별한 문제는 뭘 말하냐면, 내가 해보고 안 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내가 뭔가 의지할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의지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줘요. 도와줬는데 제대로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럴 때 가서야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기도해야지라고 생각만 하지 실제로 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머리 잠깐 숙이는 것이 기도의 전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했다가 그마저도 밖에서는 기도하기 부끄러우니까 눈만 살짝 감았다가 하는 경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기도합니까? 급할 때 기도하죠.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그마저도 누군가에게 말해서 해결안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제안을 했대요. 성도들도 다 아멘 하더랍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모여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시간이 되고 장소에 갔는데 아무도 안 왔더래요. 왜 안 왔을까? 전화를 다 돌려봤답니다. 한 명 한 명 얘기를 다 들어보니 다 그럴만 했어요. 다 바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라고.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니어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가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깨트려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장성해서 예를 들어 20대, 30대, 40대가 되어서 장성해서 독립해야 될 나이가 되면 그때는 독립해서 살아가야죠. 그때도 부모 밑에서 부모가 밥 떠먹여주는 걸 받아먹고 있으면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체는 장성한 어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아닌데 속이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실체라고요. 우리의 실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실체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기도해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 때가 되면 나도 기도해야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 때를 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기도 속에는 아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고백 속에 또 하나 더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도, 고백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가 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속담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부목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얘기를 했어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내가 하는 목회 방침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나가야지 내가 나갈 수 있냐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그런 식으로 기강을 잡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누군가가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갈라서는 거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게 백성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든지 아니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쫓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건 그 다스림에 복종하겠다,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스리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만한 능력도 너에게는 없으니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운동하는 거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이제 헬스를, 제가 몸은 조금 이렇게 좀 뚱뚱해도 헬스한 경력은 되게 오래돼요. 22살 때부터 헬스 운동을 시작을 해서 웬만한 운동기구들은 다 저는 이제 방법을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헬스장에 가보면 처음에 온 사람들한테 트레이너들이 붙어가지고 이 기구는 이렇게 씁니다라고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는데 배워놓고도 꼭 지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 친구가, 제가 이제 운동 좀 너무 말라가지고 얘가 빼빼 말라서 근육 좀 키우자고 헬스장을 이제 저랑 같이 다니자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운동할 때는, 사실 그때는 저도 초보니까 운동 가르쳐 주시는 분이 붙어 있는 대로 같이 이제 하는데, 저가 없을 때 얘가 와가지고 배웠잖아요. 근데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폐에 물이 차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힘을 줄 때 후 하고 뱉어야 되고 힘을 뺄 때 하고 들이마셔야 되는데 반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폐에 충격이,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물이 차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죠. 여러분, 운동을 하는 것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만 제대로 운동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한 게,
자기가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배우고 심지어는 PT 같은 거를 트레이너들에게 받으면서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하면서 안 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그 예능 프로에서 연예인이 이제 트레이너에게 이제 건강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데, 트레이너가 이제 그 PT를 받으면 식단까지 짜줍니다. 아세요? PT를 받으면 그 사람이 뭘 먹어야 되는지 식단까지 다 짜준단 말이에요.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이 식단, 어제 식단은 이거였는데 뭐 드셨어요? 확인을 하는데, 그 사람이 불러주는 대로 이 트레이너가 들어보면 살이 찔 이유가 없는데 자꾸 살이 찌니까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밤에 이 사람의 집에 급습합니다. 뭐 먹는지. 갔더니 이제 피자, 치킨 이런 거 막 술 같은 거 먹고 있는 거를 보고 막 뭐 이게 뭐냐고 이렇게 난리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트레이너가 식단을 짜주고 훈련을 시켜줄 때, 여러분 집까지 와가지고 이 사람 뭐 먹는지 확인한다는 건 그 트레이너가 그만큼 열정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건데, 그 트레이너를 속이고 그 트레이너가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은 걸 기뻐해서 친구에게 자랑하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은 선하고 의롭고 오직 우리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실 때, 나중에 우리 마태복음 이제 새벽 예배 계속하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가지고 내가 뭐 말씀 다 지켰는데 더 뭐 해야 됩니까 하니까, 네가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우리가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을 받는, 우리가 천국 들어가고 상을 받는 것 맞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맞는 말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들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틀렸는지 아세요?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조차도 그들이 의롭거나 선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따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들이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실 때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에게 사로잡혀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왜요? 자기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의 편의대로, 자기들의 안위를 위하여 움직이는 것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제자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 순종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도, 저조차도 뿔뿔이 흩어져 제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오늘 계속 우리의 실체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기도해요? 필요한 거 있습니다. 주세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겠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는 건, 그거는 나중이고,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나의 다스림에, 너는 나의 다스림이 필요하고 그 다스림에 네가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따라가는 것조차도 너의 힘과 너의 의지로는 못하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언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꿈만 꾸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우리의 아빠 되심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양산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